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외우는데, 근데 가장 먼저 외우는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위기를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율법의 40%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이 완성된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보통 우리가 레위기 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제사 속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속죄가 무엇인가, 내 죄를 어떻게 사해야 되는가, 의롭게 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레위기 제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뤄준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그들의 몸으로 하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보고 우리 마음의 법에 영혼에 적용시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민감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닌데 이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이 돼서 이 죄가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문화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죄된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매일 그것을 보니까 이 죄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죄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죄인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과 반대하는 짓들을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이고 있죠. 여러분,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막 더우니까 사실 텔레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만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애국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열린 이 올림픽이 완전히 역대급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대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1978년,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은 뭐냐면 문화적 바벨론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가 끊어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건 없다. 이성, 사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리에 게이가 예수님 자리에서 아주 말하기도 더러운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막 남자의 그런 걸 막 일부러,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프랑스의 그 1780년, 프랑스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하면서 그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의 간판이 사실 다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교회 십자가 다 떼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신전이다, 이렇게 교회 간판을 바꿔요, 그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막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그때 나온 말입니다. 사람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죠.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우리 인간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죄인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여기서, 이 악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에서, 그 죄에서 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반성경적, 반기독교, 반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소리가 됐어요. 예수 믿는다면 숨기고 싶어. 예. 기도도 못해 이제. 기도도 식기도도 하는 게 눈치 보여.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방송을 보면은 꼭 우리나라에 뜨는 뭐 넷플릭스나 그 큰 OTT에서 하는 방송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방송들을 다 보면 뭐 그것도 뭡니까 애들 괴롭히는 거, 뭐 학교 나오고 그런 거 우리는 안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다 교회의 목사님이 무슨 교주처럼 나오고 성도들은 미친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는 헌금을 착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목사의 자녀들은 아주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아주 못 쓸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를 비춰주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비춰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미국을 그분이 가서 보니까 미국의 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서 부강한 나라가 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나라를 그렇게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국가가 바로 신정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국론의 그 민주적 국가를 세우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길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워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의 유튜브의 유명한 기자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정치가 교회에 정치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같이 손을 잡아야 되냐, 아니면 분리돼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여줘. 어떤 그림 하나를 보여줘.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 한반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반은 북한 밤중에 반은 남쪽을 보여주고 야 무슨 말이 필요하냐,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그림을 좀 봐라. 저 북한은 저렇게 어둡고 이 남한은 이렇게 환한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정치 때문에 그렇다. 정치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지금 암흑세계. 응?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그 애톰이라는 우리 제품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칫솔도 있고 막 이런 거. 그 회장님이 이제 나와서 그 강연을 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코스염도 길고 그렇더라고요. 생긴 게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뻔했던 몸이 이렇게 살아나서 3개월 딱 시한부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서 우리가 애터미 그 제품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돈 벌어서 쓰더라고요. 참 훌륭하신데 그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남한이 평등하냐 북한이 평등하냐. 여러분 남한이 평등합니까 북한이 평등합니까? 북한은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위 때리면 호요시하고 살지. 근데 남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북한을 동경해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딱 마음에 박혔어요. 뭐를 얘기하냐면 북한과 남한이 훨씬 평등한데 자기는 남한이 너무 평등해서 불만이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름인데도 자기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사람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이 거의 손을 안 들어요. 다 집에 뜨거운 물이 그 수천 명이 되는 애들이 집에 여름인데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여름에 차가운 물을 막 갑자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독이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 변기를 하얀색 독일로 된 거 사용하지 않는 사람 손들을 하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손들을 안 쓰는 다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수천 명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그래도 자기가 엄청 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따뜻한 물로 같이 샤워하고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그래요. 서울을 가는데 자기가 스포츠카가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카도 있고 뭐 차가 수십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타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서울을 가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을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많이 내면 자기 같은 사람은 서울에다가 서울 갈 때 전용차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삼성을 못 때려잡아줘가지고 삼성 망하게 SK 현대를 망하게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정당 민주당이잖아요. 삼성 그 다 해체시키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업이 없어 보세요. 그럼 당장 누구부터 살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온 성인의 혜택이 다 끊어집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물론 법과 그런 만들어 놓은 걸 체계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결국은 그 악이 죄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고 자꾸 밑에서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에 열을 올립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남자예요. 근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할 거예요.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됩니다. 이번 월드컵에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남자인데 복식을 했는데 여자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근데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한 거야. 성전환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애는 염색체가 XY 남자야. 그런데 시합을 한 거야, 여자와. 그런데 이탈리아 여자애가. 근데 이게 주먹을 한 대 맞아보니까 이건 상상 등치들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포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 형이 이슈가 됐죠. 그런데 IOC나 이런 데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상한 근거를 들어서 문제될 게 없대요. 분명 걔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로서 걔가 얼마나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그 주먹 한 대 맞으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큰 부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내려왔어요. 세상은 이게 이렇게 미쳐 들어가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자식이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될게요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야 그래서 되겠냐 생각 다시 해봐라 아이들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제부터 범죄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그 아이가 성을 선택하게 하는 거를 거기에 끼어들거나 상관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부모지만 이거는 범죄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성 정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국가에서 부모와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춰줍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지금 민주당 트럼프와 공화당의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흑인 여자가 최초로 됐어요. 후보가 이제 선거를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해리스라는 여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하냐면 좋은 것 같지요? 사람들 앞에서 막 브라이트하고 막 웃고 신드롬을 지금 일으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뭘 주장하냐면 자 지금요 여러분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온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막 배출하는 나라를 규제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막 이걸 이제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나라나 뭐 시스템을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근데 여러분 지구는 인간이 화석 연료를 쓰기 전에 이전부터 이미 뜨거운 지구가 거기에 이미 들어갔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들 그러다 이거는 지구 온난화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덫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진짜 지구는 뜨거워지기 이미 시작했다는 거 이전부터 점점점 뜨거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할 게 없죠. 근데 이 해리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식량 문제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난화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무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 낳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법과 다니엘서에 있는데 법과 조서를 내려서 아무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고 얼마나 반성.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는 거를 우리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무조건 아이를 10명 낳아야 돼. 10명 있으면 돼. 아멘? 네.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2명이 뭐예요? 2명이. 저도 여러분 한 명 나잖아요. 이거 죄인이에요. 죄인. 대역죄인이야. 2명 나도 죄인이야. 왜? 인구수를 못 늘렸어. 2명 자기 부인하고 자기니까 2명밖에 안 되잖아. 예? 3명은 낳아야 돼. 3명은 낳아야 이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거죠. 장로님네도 며느리 지금 이틀째 낳았잖아. 근데 하나 더 낳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더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이게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이 뭐냐? 이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인간의 이런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아담 이후로부터의 이 죄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죄가 일단 없애라. 자, 오늘 제사를 통해서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3절에 보면 제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이 가축 2절에 보면은 너희도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 아니면 양, 번제는 소 아니면 양 둘 중에 하나.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의 제일 중요한 건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가축이라는 히브리어 이게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가축은 어떤 가축이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어디 들에서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막 야생 그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고이고이 키우던 그 가축 중에서 여러분 유명인들이 자기 가축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안 돌아오면 목자가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식처럼 기르는 게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이죠. 자, 그런데 딱 봤을 때 이제 주인은 다 알아요. 주인은 어떤 게 힘이 좋고 어떤 게 참 윤기가 흐르고 어떤 게 목성이 좋고 새끼가 잘 날 것인지 주인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너가 그렇게 기르던 그 가축 중에서 흠없고 귀한 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그냥 다른 거 대충 드리고 싶잖아요. 대충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어디예요? 그게 말락이잖아요. 네. 저는 어제 성경을 이제 읽고 끝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이 읽지만 읽고 끝내고 또 읽고 들어가는 거죠. 아마 2, 3개월에 한 번씩 읽을 거예요. 아마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 아무거나 드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번제 분명히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 흠없고 귀한 것.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요단강이 이렇게 쫙 흐르잖아요. 그럼 요단강 동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은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거든요. 이게 먼 거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가축이 음식을 못 먹거나 자꾸 배탈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 좋은 걸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좋은 가축을 잘 꿀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근데 이 제사는 다 뭐냐면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가 이 5가지 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죄와 관련이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가 있고 또 제사에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죄를 다루는 제사, 죄를 다루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네. 뭐 진설병만 갈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절기 제사가 있어요. 6월절, 초막절, 초실절, 수장절, 이런 제사들은 다 감사제, 이런 절기 제사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2가지가, 제사는 죄를 다루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경우 여자는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여자는 제사를 안 지낼까요?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와 상관이 없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또 절기 제사는 안 드립니다. 감사제는 안 드려요. 여자가 직접. 그런데 죄를 다루는 거 5가지 죄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여자들도 드려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죄를 다루는 제사는 드리는구나. 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그냥 그들은 13세가 되기 이전에는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다 무마가 됩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데 13세가 되면 무조건 지내야 돼. 남자도 지내야 되고 여자도 되고 뭐 아파도 지내야 되고 13세가 되면 제사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세가 되는데도 제사를 안 드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겠죠. 2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율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3번째는 뭐냐면 회중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그 형벌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 못 뜬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해. 이 부모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고쳐줬어. 이 말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일까요? 회당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13세가 되면 다 드려요. 안 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13세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제사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면 되지. 우리도 제사를 드려본 민족이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가축 한 마리를 흠없는 소나 양을 잡는 거를 여러분 한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13세 이상이 되는데 뭐 생선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축을 전문으로 도살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한 사람이 그걸 죽인다는 것은 가축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돼지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엄청 빠릅니다. 사실은 그 돼지가 동네에서 이렇게 잡다 가끔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어느 동네 막 뛰어다녀요.
그럼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막 아무도 못 잡아요. 그 돼지를 막 한번 돼지가 날뛰기 시작하면. 그리고 막 그거 꽁꽁 묶어서 이렇게 하면 장정 몇 시간 막 붙잡고 있다가 막 칼로 막 푹푹 찔러 막 그래가지고 피 나면 피 받고 막 그래요. 예. 아직 못 봤죠. 우리 사모도 때만 해도 그런 게 드물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다 돼지 그렇게 잡았어요. 어른들이 하루 종일. 한 번은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 돼지를 잡는 것도 아니야. 돼지를 잡아가지고 다 끄실러가지고 내장까지 다 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이 잡아놨다는데 그거를 갈비를 바르고 뭐 살을 띄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것만 하는데도 몇 명이서 하는데도 이것처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잡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누가 안수할까요? 그 재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 백성이 그 재물을 가져다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근데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안수는 뭐랄까요? 이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자신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야. 그죠? 내 죄를 이 짐승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수는 한쪽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쌍방의 전가예요. 사실은 내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는 전가되고 이 가축에 흠없고 그래서 흠이 없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순결한 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여기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어디가 눈이 하나 없고 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흠 없고 어떤 깨끗한 것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전가예요. 안수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칭의야. 이 제사 제도에 이제 이게 딱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잡아야 돼. 이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일까요? 제물을 여러분? 제사장이 죽여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 1장 5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그가 여기서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백성. 여러분 가축을 죽이는 게 진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단칼에 죽인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가 있어요. 소를 죽인다? 어떻게 죽일래요 여러분? 지금 총이라도 있어서 죽여.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예수전도단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 제사를 그 교회에서 매년마다 이 제사를 실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이 성도들을 죽이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 사실 여건만 되면 해봐야 돼요, 이걸. 그래야 우리의 죄 속죄라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여러분,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별일이. 그걸 수십 년 동안 이제 여자 성도들, 13세 여자들도 잡아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 S서부터 또 작은 애들이 한마 하다가 머리통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잡는 거를 이제 어떻게 죽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방식이 있대요. 세 군데의 극소가 있어요. 제일 잘 죽는 데가 어디냐면 미간 있죠.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때려서 죽인대요. 미간. 그 다음에 경동맥 경동맥 여기 빛이 흐르는 핏줄. 그 다음에 심장. 이 세 군데가 급소야.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데 미간을 때리잖아요. 미간을 칼로 딱 잡고 칼 잘못 잡으면 이거 손 다 나갑니다. 이걸로 미간을 막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찔러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나 양이 딱 묶어서 놓고 미간을 딱 찔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찔르냐면 주로 사람이
도살치꾼이 아닌데 이거 애들이 이거 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은 누나를 찔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누나를 퍽 이게 찔르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죽은 건 제가 좀 만질 수 있어요. 뭐 생선도 죽은 건 제가 막 잘 다뤄요. 근데 닭 같은 것도 저는 못 잡아요, 사실. 친구들이 잡았어요, 옛날에. 살아있는 건 난 못 잡거든. 근데 그 잘 잡는 친구가 있어요. 막 모가지를 막 비틀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걸 막 쓸어가지고 막 잘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가진 칼로 짐승이지만 이런 동물학대가 없는 거죠. 칼로 눈을 푹 쑤셔. 야. 그런데 또 찔러가다가 또 푹 쑤시면 여기가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도 쑤시고 이거를 수십 번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막 피 범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을 잡는데 양이 내가 하도 찔러가지고 이게 얼굴이 난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 제사가 어려운 거죠. 이번엔 동맥, 여러분 동맥. 그분 그러더라고요. 동맥을 칼로 찔러가지고 이거를 딱 이 동맥을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동맥을 사람이 끊으면 직사한다 그러는데 아니래요. 이 동맥이 제일 이게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이게 팔딱팔딱 막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피가 팍 튀고 막 이 눕혀놓은 게 막 팔딱팔딱 뛰고. 왜 여러분 짐승은 죽을 때 한번 힘을 쓴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동맥을 하도 찔러가지고 이거 여기가 3분의 1쯤 잘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죽을 때 이 양이나 염소가 벌쩍 일어난대요. 일어나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피를 내며 그게 막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목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인데, 자, 여러분 칼로 심장을 찌르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칼로 심장까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살꾼이 아니야. 아주 저도 못 죽이겠어. 저도 이렇게. 근데 여자애들이나 어린애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장을 칼로 안 가서 뭘로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거는 원래 전문 도살꾼도 어렵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로 찔러야 되냐면 꼬챙이죠, 꼬챙이. 꼬챙이를 찔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꼬챙이로 여기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이걸 몇 번을 찔러야 될까요? 빵꾸날 때까지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사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렇다더라고요. 염소는 죽을 때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양은 찔르고 계속 찔러서 찔르는 사람 눈만 이렇게 뻑뻑 보고 떨다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을 벗기는 게 무슨 개구리 가죽 벗기는 게 아니래요. 이거를 벗기는 것도 힘들고 얼굴까지 머리까지 다 벗기면 다 벗겨놓으면 그것처럼 기이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징그럽기가.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죽여놓으면 이제 제사장이 다 각을 빼서 불에다 올려 태웁니다. 피는 다 쏟게 하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걸 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를 주님이 보시고 이걸 보는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렇게 인간이 잔인하고 막 진짜 막 기겁한다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태워서 다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사는 어리다고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정제가 되면 다 해서 막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냄새 맡고 향기롭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빨리 바다 깊은 바다에 빠지고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처, 죄의 어떤 관련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겠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없으면 우리가 막 짐승을 막 죽이는 건 뭐예요? 그냥 도살하는 잔인하게 짐승을 칼로 난자해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동물학대죠. 그런데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전가돼서 이것은 거룩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수했을 때 내 죄만 가는 게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죄가 그 흠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돼요. 이 죄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동물이 가축이 잔인하게 앉아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양처럼 죽이는 자를 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말없이 가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흠없고 그분의 죄 없은 그 의가 그게 의잖아요. 죄 없는 게 의잖아요. 그 의가 나에게로 죽는 순간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주님 예수님께 완전히 덮어씌우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서 제물을 그렇게 사정없이 막 죽이고 피 흘리고 태우고 막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대로 말하자면 그 그림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되는 그 광경, 죄가 없어진 우리 광경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제 안수함으로 우리가 전가되는 그 구약의 방법이 있었어요. 제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게 안수였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수였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회개, 세례 아닙니다. 뭘로 전가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을 통해서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서 그게 뭐예요? 내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은 안수함으로 전가됐지만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위해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해서 의롭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칭의라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제사 제도의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진실이 고백이 없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당연한 진실한 고백. 교회 오래된 직분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한 고백은 그날에 가서 밝혀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